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43쪽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오늘 주신 이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왕관의 보석 같으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직분을 받은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며 이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며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 즉 말씀과 기도에 그 놀라운 줄을 붙잡고 감사함을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응답,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한국 전쟁 6.25 전쟁 때에 미국의 그 헤럴드 트리븐이라고 하는 뉴욕 헤럴드 트리븐 소속의 종군 기자가 민간인이면서도 그가 종군 기자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된 그 기자의 이름은 마거렛 히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속은 말씀드린 대로 뉴욕 헤럴드 트리븐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전세가 불리해서 후퇴를 하게 되는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때 후퇴 작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진호 전투의 작전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 추위 가운데 17일간이나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사투를 벌이는 그 가운데서 이 히긴스 기자가 똑같이 종군 기자인데
군인처럼 그 전장을 누비고 사진을 찍고 역사의 기록을 담는 거예요. 전황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그렇게 뭐 드론이 있고 뭐 휴대폰이 있고 뭐 이런 미디어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식은 전장에서 보내주는 종군 기자들의 소식으로만 여러 가지 전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거렛 히긴스 이 종군 기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 똑같이 그 죽음의 전쟁 한복판에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쓰고 전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추위 가운데서 한 중대, 조지 중대라고 하는 중대에 소속된 미 해병대 한 병사를 이렇게 다가가게 됐어요. 그 영하 20도가 되는 그 추위 가운데서 얇은 자켓 하나, 이 옷 하나로는 자기 그 추위를 이기기에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서 온몸이 피투성이야 되고 그 피가 몸에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살 수밖에 없어서 그가 이 콩 통지름을 까서 그 꽁꽁 얼었는 콩 통지름을 손으로 입에 넣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불쌍하고 여러분 자유를 위한 희생이라는 그의 글에 이것을 적어놨죠. 너무너무 불쌍하고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 해병대가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저렇게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얼어붙은 그 몸으로, 그래서 또 얼어붙은 꽁꽁 언 저 콩통지름을 저 입에 넣고 있는가. 너무 저래서 자기가 그나마 입고 있던 외투 하나를 그의 몸을 덮어주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눈 초점을 잃어버린 이 미 해병대의 20살 남직한 이 청년, 물끄러미 고맙다는 말은 고개로만 끄떡하고 말도 하지 못한 채 한 손에는 차가운 통지름을, 한 시선은 그를 종군 기자 히긴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찬양해서 자기 동생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병사에게, 조지 중대 미 해병대 병사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을 정말 안아주고 싶을 것 같아. 안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당신을 끝까지 승리하는 용사로 세워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고는, 만약에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내게 소원하는 일이 뭔가라고 물었어요. 무엇이,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인가라고 히긴스가 그 미 해병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병사가 한 말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힘이 없는 목소리로, 그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이 옷 하나 준 게 아니라, 외투 하나 벗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을 위해서, 이 전장에 있는 불쌍한 너를 위해서 나 다 주고 싶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가 내게 할 수 있는 원하는 한 가지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뭐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뭐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한 얘기는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유를 위한 희생이라고 하는 책에 이 글은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있다면 그래도 또 이 통조림 콩통조림을 먹고도 힘을 내겠습니다. 내일이 있다면 이 추워도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일이 있다면 나는 고향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의 끝에 그의 볼로 흘러내리는 미 해병대의 어린 20살 병사의 눈물을 여러분 마거렛 히긴스가 봤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다면 어떤 내일을 맞으시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희망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처럼 이 모습, 이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직면과 교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내일, 거기는 희망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내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생명의 빛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고 감사와 기도, 찬양, 살아있는 예배, 이런 예배가 없는 내일이라면 의미 없습니다. 밥 몇 그릇 축내는 거, 밥 몇 그릇 축내는 거, 약봉지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 애들에게 짐스러운 거, 이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내일이 있다면 오늘과 다른 내일로 살아가는 마음의 작심이 있어야 하고,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에 몸부림적인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이 성경 가득한 이 모습은 늘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소명자로 일찍이 세워졌습니다. 남이 못하는,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남이 봉사하지 않을 때 나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놓여있지 않는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장로님들이 새벽을 깨우지 않으시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내 삶에 안주하고 그렇게 안일함 속에 여러분의 삶을 묻어버린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이 있습니까? 아니, 내일을 기다리기도 하는 것입니까? 내일을 기다린다면, 오늘 같은 내일을 기다린다면 그건 아닐 것이고, 내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더욱 오늘, 만약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더욱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내 한숨을 몰아쓰는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서로 장로님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안수 집사님이 아니시더라도 그렇게 삶의 분투의 현장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믿음, 은혜를 붙잡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제, 보배로운 여러분, 경기 캠퍼스라고 하는, 이름이 캠퍼스죠. 우리 정현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 36살 먹은 목사님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 젊은이들을 품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어느 교회가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거룩한 소원을 가졌어요. 저 부천에, 그리고 군포에, 이 두 군데에 공장을 여러분, 그 공장, 텅 빈 공장에서 이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이런 찬양 집회가 있구나, 그런, 여러분, 그것을 보고 젊은이들을 한둘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 하나와, 또 이쪽에는 뭐 그냥 교회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이 인천 캠퍼스, 경기 캠퍼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모이는데, 몇 달 전에 한 20-30명의 청년들만 모이니까 거기에 저를 와서 한번 설교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흔쾌히 했습니다. 200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방황하는 청년 그 20명을 위해서 한 목사가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처절한 사역의 현장에 응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피자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통닭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용기 잃지 말라고 여러분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약속을 하고 어제 부천 캠퍼스로 가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캠퍼스 왜 청년 대학생들, 대부분 대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군포로, 여러분 군포로 갔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난 준비했습니다 줄 알았어요. 예, 예. 보배론 여러분, 갔는데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피자와 통닭을 음료수를 시켜놓고 내하고 같이 저녁을 먹자. 창고에 창고.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쫓겨나니까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났어요. 군포에 어떤 회사에 교회를 안 다니는 CEO가 자기의 여러분 이 3층 전체를 이렇게 강화마루까지 깔아진, 세멘트가 아니라 강화마루까지 깔아서 옛날에 거기에 사무실로 썼던 3층 전체를 주일날 예배 공간으로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추석이 지나면 내가 그 CEO가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내가 그를 한 만나리라. 그냥 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스템 에어컨을 쓰도록 하고 냉장고를 주고, 그리고 모르게 이 CEO가 와서 그 냉장고에 젊은 청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료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장로님이 아니에요. 안수집사 권사님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청년들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쫓겨나오는데, 길거리에서 예배를 쫓겨나와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을 보여주며 이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겠느냐, 창고를 보여주며 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느냐고. 여러분, 이게 꿈이겠어요? 생신이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열정의 하나님은 삶의 기회와 건강과 모든 형편을 주장해 주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계획 속에 뭐 있는다면 맨날 그렇게 살다 줄어들어서 끝나는 죽는 거예요. 위대한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벌써 살아있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호흡이 멈춰져 있는 죽은 자와 방불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와 장로 아무 필요 없어요. 죽는 모습, 죽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산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은 일찍이 늘 해야 될 모습이에요. 590명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120명이 불과해요.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물론 거리 때문에 못 오시는 장로님도 계세요.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우리 권사님, 이제 8, 90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일어나시겠어요? 어제도 내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나 못 일어나는데 어떡하지? 일주일에 애를 써서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지팡이를 짚고 한 발 한 발 걸어온, 교회 오는데 30분 걸려요. 30분 걸을 건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죠. 새벽이 너무너무 그립다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세요. 보배로운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게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보여줬으니까요. 그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만 남아있고 380명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이 건강한 교회 모습이 596명 중에 새벽을 깨우는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110명 안팎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500여 형제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려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묘비는 산자로, 여기 있는 사람은 산자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자로 죽읍시다. 이제 곧 인생의 마지막 창문이 닫힐 때가 와요. 장로님들은 더더욱 가깝습니다. 권사님들은 더더욱 가깝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멀지 않습니다. 사명에 붙잡혀 내 안에 있는 열정이 식어지면 벌써 죽은 겁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4번 했습니다. 눈을 깜빡할 수 없는 피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3시 50분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 3시간만 잤어요. 3시간 잤어요. 무엇이 저를 일으킬까요? 여러분의 열정이 목사를 일으킵니다. 무엇이 나를 순교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명이 나를 순교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벌써 여러분, 돈이 없어 죽는 거,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벌써 여러분, 은혜가 빠져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란 말씀을 여러 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의 호흡이 끝나고 내가 모든 사명이 중단되고 내 소명이 멈춰서 고작 내가 약봉지나 찾고 내가 운동이나 가장 몇 발자국 운동이나 해서 그저 연명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이런 안수집사는 벌써 죽은 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영과 육이 완전히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죽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죽은 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이것이 첫째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이 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가 죽으면 안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리 영의 양식이 공급돼도 주일날 하루 공급되는 영의 양식을 갖고는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드시는데 한 끼 드셔야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일주일에 밥을 그렇게 매일 먹어야 되는데 한 끼의 밥을 가지고 일주일을 연명할 수 있나?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이끌 수 있는 비전, 사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명 때문에 멋지게 삽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붙잡는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말씀과 기도의 줄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줄 때문에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승리의 노래를, 개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간증자로 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그 삶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막혔습니까? 여러분, 이 벽을 허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프십니까? 이 몸이 아픈 가운데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입니다 라고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과 통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지 계산대로 피곤해 새벽기도 안 나가. 난 안 와. 장로인데도 새벽기도 안 하고 안수집사 권사인데도 새벽기도 안 하는 건 철저하게 내 생활,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 계획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밋밋한 사람, 그런 사람은 벌써 여러분 그 사람이 삶의 소명도 직분도 하나님 앞에 열정도 사라져버린 삶이에요. 오직 병원에 열심히 찾아다니고 약봉지를 열심히 챙기고 애들 눈치나 보고 그래 살다 죽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렇게 사시려면 그렇게 사십시오.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소원을 받았으니까,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때 어떻게 한 사람이 천국을 이뤄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아니 내 사진 보이라니 말하니까 왜 내 사진은 보이나? 아들 피자 먹는 거 안 찍었나?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창고에서 저 창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항종직보다 훨씬 더 괜찮아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저 강화마루가 깔려져 있어요. 돈 한 푼 안 받아요. 교회를 안 다녀요. 길거리에서 그 추운데 떨고 예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무실 비었는데 우리 사무실 와서 내가 빌려줄까? 천국이 저분들의 것이에요. 나는 장로의 사명을 받았어요. 권사의 사명, 안수집사의 사명 받아 한 번도 하나님을 저렇게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데도 너 기도하냐? 그래도 예배하냐?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나는 한 번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한테도 못했는데 사진을 보여주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깜짝 놀랄 일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저 젊은 영혼들 40명을, 어제는 담임 목사 간다고 20명에서 30명 모이는데 우리 장로님들 참 눈치도 없어. 내가 보면 넉넉하게 피자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감독을 안 하고 피자만 해놨더니 아이들이 왔는데 나중에 2번 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뭐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들 한 사람의 소명과 하나님 앞에 붙잡히려는 그 열정이 저 40-50명을 살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 떠난 아이들이에요. 그 중에 신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요. 신학생이라도 아주 여러분 이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뜨거운 아이들로 만들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저 모임을 도와줄까? 아이들 피자도 먹일까? 청년들이니까, 대학생들이니까 거기 헌금도 없을 것이고. 담임 목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컥했어요. 목사님, 이런데 목사님 몇 살서 유치합니다. 아니다.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작은 천국이다. 마가의 다락방도 이렇게 시작했다. 1세기 우리 교인들도 이런 헌신자가 있었고,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불을 받아서 사람이 달라지고 상황을, 역사를 바꿨다. 갈릴리를 바꾼 것이 아니라 로마를 바꿨다. 로마를 바꾼 것이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를 바꿨다.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까지 왔다. 그 시작이 바로 이런 다락방이었다. 이 다락방에는 이런 모르는 여러분,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저 CEO, 교회 안 다니는 사장과 저 목사님, 전 목사님의 저 열정, 이 두 사람, 만 사모님이 만삭이 되어서 배가 이런데 그 배를 안고 나와서 저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사역뿐 아니라 너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마. 그 소명과 열정이 식지 않은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 내가 살린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보석 같으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새벽을 변함없이 깨우는 신실하고 왕관의 보배 보석 같은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잊지 맙시다. 하나는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하나는 내 피가 식기 전까지 식지 않은 열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도 멋지게 죽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늘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적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먼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처음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서운하신 대로 존재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10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문으로 나아가라. 너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다음 세대가 올 길을 너가 먼저 길로 열어주는 자가 되어라. 큰 길을 수축하고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을 기다리라. 도를 제거하라.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너 스스로가 믿음의 방해꾼,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안수자가 되어서 오히려 믿음의 방역은 장로가 되어서 새벽기도를 안 해. 권사가 되어서 새벽기도 안 해.
안수집에서 새벽기도 안 해. 오히려 이 사람들이 돌이야. 돌. 하나님 욕먹이는 돌. 자식들이 아이고, 여러분 말 안 하지만 우리 아빠는 운동은 몇 날 더 살라고 겨우 운동은 하고 약봉전에 찼지만 우리 아빠는 장로, 권산, 안수집 사람들도 새벽기도 안 나가. 맛이 갔어. 애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성문으로 나가야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백성들이 올 길을 내가 닦아야 돼요. 내만 사는 것에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야 돼요.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돌이 되면 안 돼. 내가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 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도로 그 돌을 옮기는 동력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만민을 위하여, 온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의 기치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부르심, 그 소명의 첫 자리와 그 부르심을 여러분 회복하고 저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깜짝 놀라게 하고 여러분 속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환상 속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되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내일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이 있습니다. 풀은 바람이 불기 전에 누워버렸고 바람이 끝난데도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고. 존경하는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봉사자, 중보 기도자, 기도의 섬김이 그 삶을 어떤 세월의 변화와 어떤 나이에 더함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무나도 고마운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너가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중단된 기도를 회복하라. 하나님,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아무도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 기도의 기치를 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치는 돌이 되지 말고 돌을 제하는 자가 퇴거하는 자가 되어라. 만왕의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회복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역사를 넉넉히 보는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일함과 나태와 게으름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지금 데려가시든지 담임 목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든지 더 이상 죄 짓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먼저 하늘나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십시오. 산자로 죽는 장로님을 보고 싶습니다. 산자로 죽는 권사님을 보고 싶습니다. 산자로 죽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보고 싶습니다. 죽은 자로 죽는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시오. 회복의 기회를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저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62편 이사야 62장 10절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소명과 열정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열정이라는 내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다시 살며 어제와 다른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나의 행복이 되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을 한 번만 크게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가며 육신이 하나님의 연약해지고 세월에 가며 기운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 에너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왕관의 보석 같은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592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 살아있으면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 저들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기도하는 자리에 저들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리에 저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인직할 때 내가 서운한 믿음의 서원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리시고 산자로 주님 앞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로 죽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첫사랑과 소명을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잃어버린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데려가시든지 회복하시든지 하나님의 둘 중 하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더 죄를 짓고 소명을 잃어버린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이들을 회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은혜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 또 하루의 죄를 더해가는 죄의 제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회복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들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와 교회와 자녀 앞에 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굳어버린 돌, 거치는 돌, 하나님의 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예배자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다음 세대에 올 길을 준비하라. 큰 길을 수축하고 축축하라. 돌을 치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넘어 내 믿음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하여 복음의 기치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기치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치를 들고 장로님들이 나가는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원사님들, 안수의 집사님 나가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와 이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내 인생에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내 인생에 베푸신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었지만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예배와 기도를 중단하고 살아가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은혜에 이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 믿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살아계신 아버지, 내려놓고 주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 앞에 힘으로 능으로 되자 새로운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소서. 내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의 함동직들을 주님 붙잡아 주소서. 이들이 살아야 하나님이여 가정이 살고, 이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이들이 살아야 시대가 사는 역사가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아버지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산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산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철저한 회개와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온전한 회개와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뜨거움을 주옵소서. 사명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